인사할까요? 부모님이 계신다면 공경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효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효도하십시다. 일부 예배 때 두 개의 동영상이 저를 많이 울렸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효도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으나 이미 유명을 달리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계시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지금 살아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을 깊이 되새기고 꼭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앱스토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 반사했습니다.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클라라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도들 전체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비스 부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특별한 감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그 말을 새겨들은 그 딸이 첫 번째 추도 예배 때 추도 예식장을 온통 빨간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참석한 자들이,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런 모임을 오늘만 하지 말고 매년 이 모임을 개최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백화점 왕인,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가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날 기념 모임을 크게 성대하게, 부자니까요,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 미국 각지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4년 윌슨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1956년에 5월 8일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1974년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지 않냐 해서 어버이날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머니 날이 별도로 있고요, 아버지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국도 아버지 날이 별도로 있고 어머니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버이날의 유래를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이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땅히 인간된 본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 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모님 공경을 10계명 중에 5번째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파트는 1에서부터 4파트인데 대신 계명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뭐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원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대인 계명이 있는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5번째이지만 첫 번째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서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조금은 좀 그거보다는 보완이 되어져 있죠. 자, 출애굽기의 기록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한번 좀 보면, 자, 출애굽기는 제가 사인을 안 줬나요? 네,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인데,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이 5계명을 시작.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5계명에만 무엇 하라는 명령 다음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특별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것입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모 공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계명인데,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신앙적 행위입니다. 신앙적 행위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페루나처럼 요즘 부모를 죽이고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부모 공경 신앙은 마치 첫 단추와 신앙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잘 봉양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건 버릴 것도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의정, 자의정 이런 배설을 아치들을 쓸 때는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가를 면접을 봤다 그래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매우 아름답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깊이 들어가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육신의 부모지만은 여러분 공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순종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보세요. 받들어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좀 일찍이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갈 텐데 내가 없는 그 자리 너가 좀 맡아줘. 너의 어머니야. 잘 모셔라. 그 유언대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벨베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마리아의 집을 지어놓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겠습니다만은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그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사고, 아담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부모에게조차 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현상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종말이 끝이 올 그 전조로서 이런 것들이 먼저 앞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잠깐만.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는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자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베로나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돈 줘봐야 안 돼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 아버지가 계시면은 내게로 언제 그것이 오겠어?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그 재산이 그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세 현상 가운데 이 인간성 파괴가 있고 그 중에 부모 거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약속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데 왜 약속까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부모 공경이 중요하니까. 그 아래 언더라인을 밑줄을 치라는 거죠. 예? 당구장 벽시를 그 앞에 하라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 예? 인간이 너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때가 올 것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센티브가 뭘까요?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형통과 장수의 축복. 땅에서 잘 되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성품과 예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장수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건강장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건강수명. 수명 중에 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걸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래 살면 뭐래요?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걸. 그렇게 장수하는 걸 장수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성서학의 지도자 황성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그는 그 책에서 효도를 강조해요.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데요.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생차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자꾸 이렇게 분비하게 되어져서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 지수, 이 저항력이 뛰어나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질병이 그 사람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효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대요. 한이 있대요, 속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로 나약해지고 쉽게 병들어 버리고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망쳐지고 만다는 거지요.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의 독특한 한국도자기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런 행복 경영론이라고 하는 책도 냈는데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효도를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명절이 되면 효도비와 효도 선물을 지급하고 어버이날 전후에서는 직원 부모를 위한 효도 행사를 펼쳐서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맛있는 것 드리고 좋은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노사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요.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회사 안에서나 사회에 가서도 분쟁과 다툼을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국 도자기가 세계적인 회사로, 도자기 회사로 발전하는 데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 효도, 봉양, 이것이 절대적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 부모 공경이 결국은 회사를 이렇게 굴지 회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기억하고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부모님은 홀대하고 나쁘게 대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있을까요? Yes.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자,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뭘 받아요? 세상의 삶이요 평탄하지가 않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저주를, 그게 저주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그대로 꼭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절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눈이 죽어서 내버려서 그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요즘은 뭐 저렇게 장례식 하는 것도 없거니와 까마귀나 독수리가 눈을 쪼아먹는 일은 없지만 사탄이 그를 억압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21장 15절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죽여버리래요. 싹이 없다는 거죠. 죽여버리래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효도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효도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공경, 봉양, 신앙.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핸드폰 하나 사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통기념으로 첫 문자를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다가 이 문자를 만들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자 만들다가 실수할 때 그냥 보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네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건데 오래오래 사시라는 표현, 그렇게 쳐서 보냈어요. 잘못 보낸 것이지만 시어머니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얼른 죽으라는 얘기구나. 오랫동안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을 푸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모 공경할 때 이렇게 꼬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 방법 첫 번째가 공경입니다. 공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모가 나이 든 아들에게 오늘 출근하는데, 얘야, 부모는요 아무리 커도 철없는 아이처럼 여겨져. 어?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여러분, 나이가 30, 40대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길 건널 때 조심해서 차 조심해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유치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 따라할까요? 네, 알았어요. 조심해서 건널게요.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이렇게 은혜롭게 응대하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양입니다. 봉양은 받들어서 잘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날 때 많습니다. 지금도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2개의 동영상이 나를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내가 무진장 참았습니다. 눈물 보이는 것이 창피해서요. 잠언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어린아이를 우리 외손자, 외손녀가 함께 자랍니다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알라나요? 모릅니다. 부모가 돼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효도는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철들만 하면 가시로. 응?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 한창 난리던 분들도 노인이 되면 물질적으로도 궁색해지고요. 여러 면에서 궁색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지기 쉽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녀들이 잘 돌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참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드는지요. 자녀들 양육하랴, 살아가랴, 은행 또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랴, 핸드폰 값 내랴, 참 복잡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제공해 드리시기를 바라고, 건강을 살펴드리고 건강검진 해드리고, 어디가 아프면은 또 빨리 가서 진단 받아보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고 그러는 거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보다도 이 불화가 아닌 화목하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따라할까요? 신앙.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잘해드리라는 말씀인데요.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면요,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부모님들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신앙은 좋은데 자녀가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놀러 다니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골프하러 다니고 부모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효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소원대로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영적 생활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신자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아멘. 없습니다. 이런 예를 가정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어떤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고 입원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내버려 두면 암이 온몸에 퍼져서 얼마 짧단 말이에요, 삶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암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병이 나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잘하는데 대체적으로 안 믿는 부모님을 얼른 전도해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큰 불효이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늘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지옥에서 고통받을 엄마를 아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쟤들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러면 애들도 그대로 배워서 장차 애들도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자자손손 효도를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없는 약속하신 이 보너스를 자자손손 받아 누리시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여러분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지만은 효도하고 따뜻한 밥 좀 맛있는 거 좀 모시고 가서 사드리고 좋은 옷 좀 사드리고 그러고 싶어도 안 계신 그 안타까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